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이 노래로 말하여 말씀드리기, 내가 주님께 노래하리니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던지셨기 때문이로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처소를 예비하겠사오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시리로다. 주님은 전사이시오 주님은 그분의 이름이시로다.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시고 그의 택한 장로들도 홍해에 빠뜨리셨도다. 기품들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같이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되었으며 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산산조각 부수셨나이다. 주님의 존귀하신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그들을 뒤집으셨으며 주님의 진노를 보내시어 그들을 구루터기같이 소멸시키셨나이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들이 함께 모였으며 큰 물이 무더기같이 일어섰고 기품이 바다의 심장 가운데 엉켰나이다.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리라, 내가 따라잡으리라, 내가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충족시키리라. 내가 칼을 빼 내 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하였으나 주님께서 주님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쳐서 그들이 그 강력한 물들 속에서 납덩이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오 주님, 신들 가운데 누가 주님과 같으리이까? 기적들을 행하시어 찬양 드리시기에 놀라워할 뿐이시며 거룩함에 있어 영광스러우시니 누가 주님과 같으리이까?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시되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리니 슬픔이 블레셋 거민들을 사로잡으리이다. 그때 에돔의 족장들이 놀라고 떨림이 모압의 용사들을 사로잡을 것이며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은 기가 꺾이리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위에 내리며 주님의 위대하신 팔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리니 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사신 백성들을 지나갈 때까지 그러하리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셔서 주님의 상속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님, 주님께서 거하시려 만드신 곳이요 오 주님, 주님의 두 손으로 세우신 그 성소니이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려 하니라. 이는 파라오의 말이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매 주님께서 그들 위해 바다의 물을 다시 가져오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건넜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함께 생명 양식으로 삼고 교훈 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후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주님의 자녀들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그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듯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마귀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4장에서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이집트 군대는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고요. 또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사람들의 그 특별 병거와 특수부대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이 나를 잡고 육신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육신이 자꾸 따라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의 것은 죽었다. 홍해바다에서 그 육신을 상징하는 이집트 군대가 수장이 돼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때 내 육신도 다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침례 교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죄는 따라붙죠. 그러니까 정말 참 우리의 죄의 성이 죄의 육신이 그대로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육신에서는 자꾸 육신적인 것이 나오지만 자꾸 말씀의 물로 자꾸 그것을 날마다 침례는 한 번 받지만은 날마다 내 육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날 정말 그 우후 죽순이라고 그러죠. 비 온 다음에 죽순이 삐쭉삐쭉 올라오는 것. 비 온 다음에 조금 더 있으면, 아직 때가 안 됐지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대나무 순이 비가 오고 나면 쑥쭉 삐쭉삐쭉한 게 올라와요. 그것도 뜯어다가 나물에 먹으면 맛있지요. 사람한테도 좋고. 한데 그렇게 우리의 육신 생각은 우후 죽순격으로 날마다 삐쭉삐쭉 올라오는 거예요. 금방 내 이쁘다, 금방 내 비기를 싫고, 남편도 금방 내 이쁘다, 금방 내 마음에 들다, 금방 내 마음에 안 들고, 역시 또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 생각을 죽이면서 날마다 말씀의 방망이로, 말씀의 망치로, 쇠망치 같은 말씀으로 육신을 때려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육신적인 우리 육신이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운 육체로 변화를 받아서 그때는 우리가 망치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죄를 안 지니까 몸이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이 죄 없는 육신으로 변화가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죄 없는 세상. 얼마나 기쁘겠어요. 날마다 육신이 가시가 삐죽삐죽 찌르고 와서 찌르면서 내 양심을 찌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14장에서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1절, 2절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이 노래를 말하여 말씀드리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1절에서 한 18절까지는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다른 자기를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 물속에 홍해 바닷속에 다 빠져 죽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 멸종시켰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였겠어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홍해바다에서 건져줬잖아요. 빠져 죽을 걸.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잡으러 쫓아오고 나가자니 바다가 가로막았지 뒤로 가자니 잡으러 오는 적군이 쫓아오지. 진퇴양난이게 나갈 수도 없고 흘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가르게 그리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바람으로다가 이렇게 물을 양쪽으로 물벽이 이루게 하시고 지나갈 때 시원했을 거예요. 그러면 양쪽으로 물이 딱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추운 참 더운 광야길에. 그리고 바람이 불으니까 바닥에 물기도 싹 마른 거예요. 암만 바다에서 물이 빠졌다 하더라도 진흙탕이거든요. 근데 바람으로 싹 말려주셨어. 마른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물론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능력을 봤는데 또 홍해바다 앞에 와서 금방 또 원망을 하고 또 원망을 해서 홍해바다 건너놓고 또 찬송하고. 그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삐쩍대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언제나 그냥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도끼는 뜨고도 들고. 요즘 그런 사람 없지만 봐도 인사도 너는 너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꼭 찬송가를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하고서 찬송만 해야 그게 찬양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콧노래 부르는 것이 그런 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꼭 찬송가를 펴놓고 불러야 찬양이 아니에요. 꼭 시편을 펴놓고서 불러야 찬양이 아니에요. 영혼의 찬양을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돼요. 우리 이사야 12장 한번 가보세요. (1절) (2절) 이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찬양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을지라도 이제 주님의 노여우심을 돌이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리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요 내 노래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샘, 샘에는 시원한 물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물을 기르는 목마름이 해결이 싹 되잖아요. 죄의 목마름이 싹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죄 때문에 어찌할꼬 아이고 이제 가슴 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콧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편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5편. 십칠 절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죽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죽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이 죽은 자는 물론 육신이 죽은 자도 찬양을 못하죠. 육신도.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은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산 자예요. 살아있는 자. 그래서 영혼이 죽은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해. 구원을 못 받았는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구원 못 받은 건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에요. 이제 찬양을 못하는 누구든지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도 못하는 것. 누구든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 지옥 가면서 무슨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자 찬양 못하고 지옥 가는 자 찬양 못한다. 지옥의 고통으로 울부짖을 뿐이죠. 슬피우며 이를 가게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18절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할지.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사이시여. 이집트 군사들을 다 죽였으니까 전사 아니요? 전쟁에서 아주 1등 군사다 이거. 주님은 그의 이름이시로다. 4절에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시고 그의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빠뜨려서또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받고 침례받으면 내 육신에 늘 장사 지내는 모습이에요. 이런 그 특수 부대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병거들은 다 바닷속에 던져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육신이 나를 그렇게 육신 생각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 너 손해야. 그러지 마. 전도 뭐 할 거 없어. 그거야 남한테 듣기 전에 들어가면서 왜 그거 해? 친구도 연습했는데 남편하고 싸우가면 못하러 해. 아내하고 싸우가면 못하러 해. 형제간에 싸우가면 못하러 해. 그런 육신 생각을 다 장사 지내야 된다. 우리 골로새서 2장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12절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죽은 자는 누워 있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나 앉으면 산 거지요. 일으키심을 산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될 것이고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우리 이복순 자매님 좀 날 좀 풀리면 받읍시다. 저 안양동이라도 가서 겨울에 가서 그거는 본인이 아이고 목사님 저도 침례 받아야 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그런 생각도 하셔야 하고 또 침례 달라고도 하고 또 목사는 저분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침례를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그걸 원할 때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 받은 줄 아는데 본인은 구원이 확실치 않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확실치 않은 사람을 목사님이 받으라니까 그냥 끌려가서 받으면 침례가 아니고 그냥 목욕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고 침례가 아니거든. 믿음으로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아계시고 내 생각도 없고 내 마음도 없다. 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이런 믿음이 들어갈 때 침례를 받아야 진짜가 되는. 그렇게 않고 침례를 그저 대답 구원받았다고 대답 잘 하니까 구원받은 줄 알고 침례 줬더니 10년 후에 가서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교회를 속인 것이고 자기 자신도 속인 것이에요. 10년 동안 뭐 했어? 10년 동안 뭐 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침례가 구원은 아니지만 믿음을 밖으로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나는 환상적인 이해 없고 환상적에서도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그런 신앙.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들을 바닷속으로 던져넣으시고 그의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이집트 사람들 다 죽였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다 마귀가 우리에게 선물한 넣어준 그 죄를 다 없어졌다 이겁니다. 장사지냐 뿌렸어. 홍해 받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6절에 주님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산산조각 부수었나이다. 원수들이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었는데 그 죄를 싹 없애버렸으니까 원수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수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야. 마귀들의 권세는 죄를 넣어준 권세는 산산조각 우리의 죄들은 산산조각 다 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늦은 죄는 없다 이거. 그래도 이 원수들은 계속 따라붙는다고요. 9절 보세요.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리라, 내가 따라잡으리라, 내가 탈취물을 나누리라. 쫓아가서 탈취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가서 뺏어서 우리 나눠갔자.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충족시키리라. 내가 칼을 빼 내 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하였으나,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마귀가 또 육신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못 믿게 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은 10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쳐 그들이 그 강력한 물속에서 납덩이 같이 가라앉았나이다. 납덩이, 납은 무겁잖아요. 물속에다 넣어보세요. 싹 가라앉죠. 무거우니까. 홍해바다 속에 싹 가라앉아서 다 죽었다. 오 주님, 신들 가운데 누가 주님과 같으리까?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이거요. 기적들을 행하시어 찬양 드리기에 놀라워할 뿐이시며 거룩함에 있어 영광스러우시니 누가 주님과 같으리까? 주님과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은 없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그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군대가 빠져 죽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는 주님이 사신 백성이다. 16절에 그래. 16절에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위에 내리며 주님의 위대하신 팔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리니, 마귀가 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사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우리 인생길 다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신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뭘 주고 샀어요? 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나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을 세워서 그 교회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 감독이 목사예요. 목사를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부르고 목자라고 불러요. 목자. 근데 목사로 조금 스승사자, 놈자자 붙이느니 성경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스승사자로다가 조금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목사로 나오는 거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목사는 의역을 한 거예요. 목자라고 않고
농자자를 먹이는 놈, 기르는 놈 하면 안 되잖아. 먹이는 선생, 먹이는 스승, 먹이는 기르는 영적 성장을 길러주는 선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감독은 감독. 목동이 양떼들을 어디 병드는 데는 없나, 다친 데는 없나, 성꼴은 잘 먹는가, 이런 거를 자기 양떼들의 상태를 이렇게 잘 살피듯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잘못하면 책망, 말씀에 의해서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면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선한 길로, 진리대로,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게 감독이에요, 감독.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마디로 잘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감독이다.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라. 지금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독이 물러 터져가지고 오전에 가는 사람 못 가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여기 있어도 못 가게 해서 붙잡아 놓으면 한둘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요, 제 마음대로. 또 억지로 잡아놓으면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억지로 잡을 자유의지에 맡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요? 예수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것이 됐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네?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고 아주 그러죠. 한국 먹고서 얼마나 잘 돼 있고. 노령연금도 주고. 노인네들 차비도 공짜고, 전철 타면 공짜고, 버스는 공짜가 아니죠? 버스도 공짜예요. 참,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70세 이상. 그렇죠. 70대 이상이라도.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돈 없으면 못 탔어요. 그냥 걸어다녔잖아. 그런데도 정치 못한다고 난리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것이다. 왜?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자기 생명하고 우리 예수님 생명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맞바꾼 거예요. 우리 죽을 것을 살리시고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피 흘려서. 그러니까 피값으로 사신 거지.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도 구주가 안 돼. 네 대신 내가 죽을게. 내 아들 대신 내가 죽을게. 그런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살아?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자기 생명 바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옮겨 놓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교회가 에클레시아여 불러낸 우리 죄인들 가운데서 불러냈는데 겨우 이거다. 참 오전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보셨죠? 우리 교회 의인 몇 명이나 될까요? 좀 생각들 좀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샀다. 무슨 값이요? 핏값. 핏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가면 같은 말씀이 있어요. 6장 19절 20절 시작.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 것이 됐으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것이 안 됐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 될래요? 내 것은 마귀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교회가 이 예배당 보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다 그래요. 일반 교회들. 성전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 내 안에, 내가 성전이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저는 대궐전자야. 그래서 근정전 이렇게 왕이 있는, 근정전은 정치를 부지런히 살펴보는 전각이 근정전. 왕이 있는 집을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성령.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9절에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도 우리보다 나죠.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의 위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왜 그 5년짜리 대통령 갖고도 세상이 이 난리인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전으로 기분 나빠도 살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웃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웃음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좀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요. 말 한마디 뭐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빌립보서 1장 한번 가보시죠. 20절 보세요. 20절. 10절, 11절부터 10절. 빌립보 1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들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또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까지 신실하고 10절에 흠이 없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소천하는 그날까지, 그럼 죽는 날 그날까지 신실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로 충만해. 의의 열매가 충만해. 오전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베어버린다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종이 1년만 더 참아보시지요. 제가 잘 한번 가꿔보겠습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줘서 열매를 맺게 한번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도 안 열리면 그때 가서 배워버리십시오.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열매가 가득해야지 돼. 충만한 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참 어렵죠, 그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홍해 바다를 잘 건너서 갔는데, 그렇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막 사람들이 좋아서 막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거기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그 모세 낳았을 때 나일강의 갈대 상자를 지켜보다가 모세를 이집트 왕의 딸 공주에게
에, 그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서 자기 동생을 자기 엄마라는 걸 속이고 유대 여자니까 유대 여자 유모를 소개해주나 해갖고서 유대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여자 소개한다 해서 자기 엄마가 모세를 젖을 먹여서 기른 거.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거죠. 내 아들을 키우면서 내 아들이가 전백인 거예요. 그것도 공짜가 아닐까요? 공주가 기용했으니까 또 먹고 살 것도 또 주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월급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그 미리암이 그녀의 손에 작은 북을 들고 탬버린과 춤으로 그녀를 모든 여자들이 탬버린과 춤추면서 미리암의 뒤를 따라오고 미리암이 아주 좀 건방져진 거예요. 여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손에다가 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여자 목사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탬버린 흔들고 그 뭐야 이제 악기도 잊어버리네. 드럼 치고 그러는 교회가 여자 목사 하는 데가 제일 많아요. 여자 목사들이 하나님께 찬양 돌린다고 찬양하고 말씀은 개뿔도 없으면서 구원의 말씀은 찾아보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 못한다고 악인의 찬양은 듣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구원도 안 받은 것들이 무슨 구원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특성을 한다고 가스펠 송을 부르고 여기 지금 미리암이 그쪽 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만해졌던 거죠.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기를 너희는 주님께 노래하라. 이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닷속에 던지셨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나와 스르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니라. 이제 홍해 바다가 나서 3일 동안 가는 동안 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 못 먹어요. 목말라 안 말라. 근데 하나님 말씀 3일 동안 안 들으니까 더 듣고 싶어. 더 안 듣고 교회도 안 오고 이렇게 편하고 좋아. (3일이) 기다리는 것이 석 달처럼 기다려야 돼요. 왜 이렇게 수요일이 하나? 벌써 수요일이야.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엊그저께 수요일을 갔다 와.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아유, 왜 이렇게 주일이 터져? 그러니까 가끔 그래서 수요일에도 좀 더 따라가야 돼요. 언제 제가 한번 수요일인가 하고 빼먹었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 아이고 어째 이렇게 목사님 일주일이 그렇게 긴지 모르겠대. 그건 뭐요? 말씀을 기다렸다는 증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일주일이 7년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일일은 1년이니까. 일주일이 7년같이 기다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쉴수록 좋죠? 한 주 더 쉬고 싶죠? 수요일날 놀고 일요일날 하루 더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리암이 선지자 노릇을 하다 보니까 좀 교만해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자가 됐는데 제가 깐난 자에 키운 사람 아니요 모세. 제 동생 아니야 자기 동생.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집트 저 모세에게는 그 십보라인가요? 예. 십보라의 그 첫 부인이 있는 상태인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한 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했어요. 민수기 12장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 남녀 관계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디오피아 여자가 이뻤던 모양이지. 네? 흑인도 이쁜 사람은 이뻐요. 깜짝짝한 게. 12장 1절에서 길다. 10절까지 한번 그냥 읽읍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해를 다 할 것 같아요.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했던 에티오피아 여자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티오피아 여자와 혼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그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였더라.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셋이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성막의 문 입구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그들 두 사람이 나오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만일 너희 중에서 선지자가 있다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이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직접 입에서 입으로 분명히 말하되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며 그가 주의 모습을 보겠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주님의 노여움이 그들을 향하여 불타오르시며 그분께서 떠나시니라.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떠나는데 보라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찾아보니 보라 그녀에게 나병이 들었더라. 나병이 문중병이죠. 그래서 이 읽으신 대로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이제 여자와 혼인했다. 부인으로 마저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론과 미리암이 아론도 함께 모세의 형이죠. 누나와 형이 다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 모세는 매우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만일 너희 중에서 선지자가 있다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사실 선지자들한테는 모세한테 직접 말하듯이 하지 않았다 이거. 꿈으로도 알려주고 음성으로도 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7절에 나의 종 모세와는 그와 같지 아니하는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진짜 참 하나님 집에 최고로 신실한 종이었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다른 선지자, 이런 일반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으로 말하고 음성으로 말했지만은 8절에 그와는 내가 직접 입에서 입으로 분명히 말하되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주의 모습을 보겠거늘.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이겁니다. 근데 뒤만 봤죠. 뒤통수만, 뒷꼭지만 본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와요. 다른 선지자들은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앞에도 보여주고 싶은데 모세가 내 얼굴을 보면 죽어. 그래서 내가 그냥 뒷모습만 보라고 그랬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내 종인데, 신실한 내가 최고로 쓰는 종인데, 아니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비방해? 너희들이 재판관이야? 내가 재판관이지? 내가 죄 없다 하면 없는 것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럼 뭐 선지자는 뭐 부인을 많이 얻어도 괜찮아요? 그건 아니죠. 야, 너는 그런 죄가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죄나 무슨 죄나 죄는 다, 죄의 값은 사망이야. 똑같아. 너희들의 몸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모세도 내 앞에서 진실했지만, 진정으로 신실했지만 또 살다 보니까 육신의 유혹도 때로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육신의 유혹 안 받냐? 너희들은 지금 교만병 들어서 지금 내 종 모세를 내가 할 텐데 네가 왜 판단해? 너 교만한 것이야. 너는 모세를 비방. 나는 내가 모세를 이스라엘 인도자로 내가 세웠는데 내가 세운 종을 너희들이 왜 비방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잘못하면 모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감독 아닙니까? 잘못하면 주님한테 맡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 하지 말고.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너도 죄인이면서 죄인을 판단해. 이건 공수처 불법으로 구속하고 불법으로 조사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조사를 한다고 나서서 경찰을 3,000명씩이나 대통령 하나 잡으려고 3,000명씩이나 갖다가 투입을 하고. 근데 그게 합법적으로 했어도 문제가 되는데 불법적으로 한 거야. 불법.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하니까 기각당하면 한 번 기각당하면은 그 사건으로 두 번 다시 영장 청구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가서 처음으로 하는 것처럼 중앙지법에서 기각. 이거는 너희들이 이거 할 권한이 없어. 안 돼. 기각한 거를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걸 감추고 다른 데 가서 자기 패들 좌파들 있는 법원에 가서 좌파 판사한테 신청을 해버리고 초록은 동생이라고 그래 해줄게. 공수처 조사받을 거예요.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4대4나 5대3으로 기각당할 것입니다. 원칙은 각하해야지 돼요. 근데 각하할 것 같으면 처음에 아예 각하를 했어야지. 왜? 국회에 한 번 탄핵을 했다가 안 됐잖아요. 통과 못 했잖아요. 국회 통과 못 했으니까 그거는 탄핵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했단 말이야. 똑같은 사건으로. 그 일세부재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 내란이라고 넣다가 내란을 또 뺐어, 내란을. 그러면 그 탄핵은 절차가 내란 때문에 탄핵을 했는데 내란을 뺐으니까 그것은 헌재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어. 야, 이거는 아니야. 내란 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 각하 아예 접수도 바꿔놓는 거예요. 각하는.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법 위에 불법을 지은 거예요. 참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고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은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고려연방제 공산화되는 거예요. 중국에 속하고 이북에 속한 공산주의 되는. 우리는 괜찮지만 자식들, 손자들이 걱정인데 그들이 또 그걸 몰라. 젊은 사람들 구원도 안 받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안 돼. 또 하나님의 종도 그렇지만 형제 자매들의 과오를 보고서도 권면은 하지만 그걸 갖고서 심판하고 재판관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니까 형제 자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사랑을 가지고 권면을 하다가 권면을 해도 안 들으면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 네, 아론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아론이 여기서 여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여자들 앞에 서서 여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나온 것이 잘한 건 같지만은 후일에 민수기의 사건을 보니까 이때부터 교만이 싹 터서 모세까지 비방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환경에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이하의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무엇을 물으려거든 내 집에서 남편에게 배워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오늘날 여자가 목사질하면 남편은 장로가 돼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아이 목사님 아이고 구역질 나요. 구역질. 그래서 이렇게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 물이 없어. 그러니까 또 금방 내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에 3일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니라. 23절에 그들이 마라라는 땅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마라에 물이 써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불렀더라. 3일 길을 가는데 우물이 하나 있긴 있어. 해서 야 물이 있다 하면서 그걸 떠먹어 보니까 써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써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24절에 또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시냐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하니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에서 가지 하나를 따가지고서 그 우물에다가 나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서 떠다 먹어보니까 쓰던 물이 달아졌어. 마라라는 것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마라의 물을 먹었더니 썼더라. 쓴 것은 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육신에서 쓴 죄가 나와. 쓴 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나무가 하나 잘려서 던져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쓴 독이 없어지고 달게 됐더라. 쓴 것은 죄를 말하는 거야. 쓴 죄. 죄를 지면은 마음이 고통이 와요. 기쁨이 와요. 죄를 지면. 죄 지면 기뻐요. 고통 와요. 고통은 쓸 꽃자예요. 쓰고 아픈 거예요. 범죄하면 마음이 씁쓸해. 그렇죠? 기쁘고 달고 좋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쓰디쓴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쓰디쓴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우물에 던져진 거예요. 이 세상 마라 같은 쓴 죄가 많은 온 이 큰 세상에 예수님이 한 나무로 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쓴 죄가 사해졌어. 그러니까 쓴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단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에? 고통 가운데 살지 않고 아주 기쁨 가운데 달게 산다. 이 세상 살만 난다. 예수님 안에서 살만 나는 살아볼만 하다. 소망이 있잖아. 딴 사람들은 소망이 없죠.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소망의 즐거움이 꿀같은 세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여러분들 심령이 진짜 꿀같이 달게 느껴지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좀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의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는 찬송처럼 우리는 늘 죄를 범죄 가운데 있으니까 날마다 그분 나무에 달리셔서 내 대신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게 살아가라고요. 달게 사시라고. 그래서 나무를 던져서 떠먹고 이렇게 달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물을 먹고 목마름을 해결한 거예요.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그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 내렸던 이 질병 중 하나도 네 위에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주인이라. 우리의 죄병을 치료해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라의 쓴물을 먹고 단물을 먹고 또 거기서 또 이제 갔다 조금 이제 또 길을 얼마 갔어요.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 물가에 진을 쳤더라. 거기서 이제 마라의
단물을 먹고서 또 하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엘림이라는 뜻은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갔더니 샘물 12개가 있어. 12개의 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만 민족이 먹기에 얼마나 편해?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더라. 종려나무가 우물가에 70주가 쫙 들어가며 있으니까 그 나무 밑에 우리나라 그 정자나무, 느티나무, 정자나무라고 하죠. 느티나무를. 그렇듯이 큰 나무가 70주가 있으니 물새도 12개가 있으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마실 수 있고 70주가 있으니 70은 안식의 수잖아요. 편안히 그늘에서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70주가 있더라 이겁니다. 우물가에 삑 들어갑니다. 우물가에서 물 떠서 목말라서 목마름 해결하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수예요. 그리고 12개는 12지파. 그때는 12지파야.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먹을 수 있는 12개의 샘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12사도가 있고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오늘 구약에는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은 12사도가 전해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12사도가 전해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7은 안식의 수예요. 완전 쓰기도 해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12샘물에서 실컷 포자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퍼먹어도 그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른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물 먹는다고 생수의 강이 넘치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이 입마름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못 갈까 못 갈까 이 걱정 저 걱정이 오시고 확신이 딱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의로우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기쁘지. 큰 나무 밑에서 종려나무 70주가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편히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혼이 편히 쉬고 있으십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땡 잡은 겁니다. 무슨 땡? 천국땡. 선팔광땡이 아니고 천국땡. 그럼 천국땡보다 더 높은 땡이 있어 없어? 지옥땡? 지옥땡은 낮은 땡이야. 그렇게 그거를 쳐다도 보지 마. 우리에게 천국땡을 잡았어. 패가. 그렇게 돈 잊어버릴 염려 없어. 돈 딱 하늘나라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대강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항상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내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전 오후 함께 하신 우리 교회 몸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알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피곤치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소원자